지금의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백발의 노인이 어느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를 우리가 엊그제에 새롭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도 벌써 또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가 다 지나가고 이제 2022년이 불과 몇 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쓸 수 있는 자본 중에서 가장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답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시간만큼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경대로 인생은 70, 80년을 평균 수명으로 삽니다.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우리의 일생이 70, 80 토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미 많은 토막을 다 소모하고 이제 남은 것은 불과 몇 토막밖에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그만 실족해서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절벽에 그만 걸려있는 칡덩굴을 붙잡게 됩니다. 이래서 구사일생으로 추락사는 면했습니다. 그러나 위를 쳐다보니 사자는 지금도 어르렁대고 있습니다. 절벽 아래로 내려다보니 밑에는 무서운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덩굴을 잡은 손에서는 점점 더 힘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달콤한 냄새가 나기에 쳐다보았더니 마침 절벽에 꿀벌집이 있는데 꿀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꿀을 한 손가락으로 집어서 입에다 대보니 꿀맛입니다. 그만 그는 꿀맛에 취하여서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자신이 매달린 칡덩굴 위에서 검은지와 흰지가 번갈아 가면서 쥐구멍에서 나와서 자기가 매달린 칡덩굴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비유적으로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달린 칡덩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흰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갉아 먹는다는 것은 인생은 낮과 밤으로 시간을 갉아 먹으면서 인생의 수명이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낭떠러지 밑에 우글거리는 뱀들은 인생이 끝나면 엄부에 들어가게 될 불행한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1년 지난 1년 동안 검은지, 흰지로 상징된 밤과 낮의 시간의 갈무리로 인하여 우리의 수명이 365일이나 갉아먹히고 또 단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인식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생을 성경은 안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개가 무엇입니까? 태양이 솟아오르기 전에 대지에 피어오르는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끼면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또 안개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안개가 끼면은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솟아오르면 금방 안개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인생을 살든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가치관도 분명하지 않고 또 날마다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며 그리고는 허무한 인생으로 잠깐 살다가 종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태양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훌륭하게 세우고 또 자기의 꿈 성취를 위해서 동분서주해도 결국은 인생이 허무한 것으로 끝을 맺고 만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2021년 1년을 살고 또 지나온 인생을 살아본 결과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분명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세상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분과 더불어 동업하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무슨 일이든 동사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려면은 우리에게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대낮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영원한 빛, 태양보다 더 찬란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자, 다가오는 2022년 새해는 안개 같은 인생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인생의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야고보 사도는 그 어떤 성공적인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행한 일을 되돌아 보십시다.
물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죄를 지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일에 힘썼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또 덜 불행해졌을 터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점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실천해 옮기며 살았다라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 더 큰 축복된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선을 행하는 삶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행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화를 쌓는 것이고 또 멸류관을 얻는 길이고 바로 믿음의 길이고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확실히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천국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기에 쓰여진 명작 가운데 단테의 신곡이 있습니다. 신곡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단테가 안내자를 따라서 천상의 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혈색도 나쁘고 얼굴에 아주 근심에 가득 차 있는 한 무리의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내자는 그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들은 소개할 가치조차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천당에서도 거절당하고 지옥에서도 거절당한 영혼들이지요. 그래서 저들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당을 갈 만큼 선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지옥에 보낼 만큼 악한 사람들도 아닌 어정쩡한 분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들을 그냥 지나쳐서 단테를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저는 이 신곡을 읽으면서 그 천국에서도 거절당하고 지옥에서도 거절당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믿음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해보았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며 또 부의 자만심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경제적 풍요 시대를 사는 현대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2022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데이터 미술관에는 와체의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린 한 젊은 여자가 지구 위에 앉아서 비파를 다는데 자세히 보면은
비파의 줄은 다 끊어졌고 오직 한 줄만 남았는데 그 줄을 열심히 타면서 그 여인은 한 줄에서 나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은 소망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의미심장한 그림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때로는 삶의 줄들이 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재산이나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까지 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은 마지막 남은 비파의 한 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바로 그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소망을 가리켜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에 비유하고 기록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소망을 가리켜서 풍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배의 탓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라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곧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소망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향한 소망은 그 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2021년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또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축복의 한 해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때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온 병사들은 죽음의 공포에 그만 떨고 있었습니다. 한 종군 기자가 죽음의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던 한 흑인 병사에게 녹음기를 들여대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한 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희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병사는 내일을 희망하였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하는 내일이 있기만을 학수고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내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는 이 역사적인 시간에 내일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2022년도 우리의 갈 바를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어떤 계획과 어떤 또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또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2020년도 일어날 일들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이미 예정해 놓고 우리가 가야 할 거기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또 믿을 때,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 너머에 일어날 일들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스승을 자기가 따르던 그러한 스승의 죽음으로써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그런 제자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너머의 부활 사건 또 부활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들은 바로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죽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그 욕망과 모든 그 시기 질투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놓고 피와 물을 다 쏟고는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 십자가를 졌을까요? 아마 저 생각은 십자가를 안 졌으리라고 봅니다.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를 질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22년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2022년도에는 21년도보다 더 잘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또 자녀들 사업자와 직장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훤히 내다보시고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바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2022년도에는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여 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깨달아 알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몇 시간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타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새해 공동체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하시겠습니다.